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벽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질병의 고통, 마음의 상처, 끊이지 않는 아픔들. 하지만 만약 바로 그 절망의 순간에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여기 믿음이 어떻게 인간의 한계를 넘어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내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희망의 씨앗을 심어준다면 이 영상을 다른 이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 채널이 계속해서 세상의 빛을 전하는 작은 기도가 됩니다. 이 소중한 희망을 함께 나누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를 둘러싼 평범한 일상 속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기적의 순간들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먼저 우리와 함께 이 자리를 빛내주시는 방문객들을 위한 축복의 시간입니다. 혹시 오늘 처음 오셨거나 특별한 일로 방문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잠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자리하신 분들께서는 일어나신 분들을 향해 손을 뻗어 주십시오. 그리고 잠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분들이 각자의 가정으로 돌아갈 때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그들의 가장 큰 기대를 뛰어넘는 놀라운 축복을 안고 돌아가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주님, 이분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마다 새로운 영역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소서. 삶의 모든 부분에서 주님의 선하심이 넘쳐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잠시 또 다른 기도의 제목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에서는 많은 갈등과 긴장이 흐르고 있습니다. 잠시 옆 사람의 손을 잡고 예루살렘의 평화,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평화가 임하기를, 모든 오해와 갈등이 사라지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님, 당신은 화해하게 하시는 분이시며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시고 아픈 것을 치유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선포합니다. 그곳의 모든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소서. 우리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의 지도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최근 저희에게 또 하나의 놀라운 간증이 도착했습니다. 바로 라임병이 치유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몇 주 전 저희는 이 자리에서 라임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남북 캘리포니아에 사는 한 친구가 수년간 앓아왔던 라임병이 완전히 치유되었다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대리기도의 힘을 보여주는 놀라운 예입니다. 대리기도란 아픈 사람을 대신하여 다른 사람이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몇 년간 특히 뇌와 관련된 질병을 위해 대리기도를 했을 때 놀라운 기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폐증, 실행장애, 그리고 여러 뇌질환으로 고통받던 이들이 누군가가 그들을 대신하여 기도했을 때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과 의사가 자폐증을 앓던 환자에게 처방했던 모든 약을 끊었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그 환자는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이 모든 기적들은 한 가지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뇌를 치유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알츠하이머와 치매, 이 질병들은 영적으로 가장 왕성해야 할 시기에 있는 많은 분들의 삶과 영향력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뇌에 가해지는 사탄의 공격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질병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몇 년 전 뉴질랜드에서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저는 제 믿음의 영웅 중 한 분인 윙키 프레튼이 목사님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뇌졸중으로 뇌의 일부가 파괴되어 모든 것을 다시 배워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가능해 보였던 그 상황을 딛고 거의 100% 완벽하게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제가 만나본 가장 총명한 사람 중 한 명이자 40년 넘게 제게 영웅이었던 분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 롤랜드 베이커 목사님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뇌는 엑스레이 사진상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루에 1시간 정도만 깨어 있을 수 있었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옷을 입거나 식사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그와 마지막 인사를 나누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러나 기나긴 이야기 끝에 예수님께서 그를 치유하셨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가장 지적인 두 사람이 뇌질환으로부터 기적적으로 회복된 것을 묵상하며 비행기에 앉아 있을 때 제 마음에 강한 깨달음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뇌를 회복시키고 계신다. 그 후로 우리는 뇌와 관련된 질병의 치유를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한 뇌 손상, 기억 상실증, 조울증, 간질, 난독증 등 수많은 사례에서 놀라운 치유의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클리블랜드에서는 약을 먹어도 하루에 30번 이상 발작을 일으키던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배에 들어오는 순간 자신을 짓누르던 질병의 무게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고 고백했습니다. 평생 그녀를 괴롭혔던 질병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순식간에 떠나간 것입니다. 그녀는 나중에 대학교에서 뇌과학을 전공하며 자신과 같이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심각한 약물 남용으로 뇌가 완전히 망가져 한 가지 일에 1분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뇌의 문제는 여전했죠.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데 힘쓰라. 집중력이 완전히 파괴된 사람에게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을까요? 하지만 그는 순종했습니다. 한 구절, 또 한 구절을 암송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뇌를 완전히 치유하셨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증명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뇌를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자,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혹시 이 자리에 뇌와 관련하여 어떤 형태의 외상이나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이 계십니까? 스포츠 부상, 교통사고, 간질, 난독증, 혹은 다른 어떤 것이라도 좋습니다. 치유받기 원하신다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또한 사랑하는 친구나 가족을 위해 대신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도 일어나 주십시오. 알츠하이머나 치매 초기 증상을 겪고 계시거나 그런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도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이것은 구원의 날이며 신성한 건강이 선포되는 날입니다. 앉아 계신 분들은 일어서신 분들에게 다가가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리고 아주 단순하게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이 뇌가 치유되는 날이 되게 하소서. 빼앗겼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소서. 질병의 영을 꾸짖으십시오. 대리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아뢰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조울증은 그의 삶에서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마음의 완전한 건강을 선포합니다. 기억력을 손상시키는 알츠하이머와 치매, 그리고 모든 정신적 고통을 꾸짖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음 위에 신성한 건강을 선포합니다. 기도를 받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내 몸과 마음을 위한 이 치유의 선물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치유의 말씀을 위해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강력한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대리 기도를 하신 분들은 지금 핸드폰을 사용하여 그분에게 문자를 보내셔도 좋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위해 기도했고 당신의 기적과 치유를 위해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전하십시오. 몇 년 전 랜디 클라크 목사님께서 이곳에 오셨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는 부러진 발목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금속 나사와 플레이트가 박힌 상태까지 아주 자세하게 묘사했죠. 그때 한 학생이 그 묘사가 다른 도시에 사는 자신의 이모의 상태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즉시 이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밤 랜디 목사님께서 이모의 상태를 정확히 말씀하시며 치유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그의 이모는 그 시간에 잠들어 있었고 핸드폰도 꺼져 있어서 문자를 받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자신이 목발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까지 걸어갔습니다. 화장실에 도착해서야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치유되었구나. 아무런 고통도 없었고 발목은 모든 움직임이 가능했습니다. 너무나 이상한 경험이었죠. 그녀는 남편에게 돌아가 치유 사실을 알렸고 두 사람은 축하하기 위해 아침 식사를 하러 나갔습니다. 식당에 앉아서야 그녀는 핸드폰이 꺼져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전원을 켰습니다. 그제야 조카가 보낸 문자를 받게 된 것입니다. 전날 밤 그들이 자신을 위해 기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정말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치유의 속도를 높이고 계십니다. 마치 간절히 기회를 찾고 계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분께 기회를 드립시다. 더 자주, 더 많이 기도합시다. 얼마 전 저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비행기에 타고 있었고 제 앞과 오른쪽에 앉은 두 여인은 극심한 허리 통증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제 옆의 여성은 30대였지만 그 통증 때문에 30에서 40년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고통의 영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죠. 저는 그들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초대할 때 우리는 온전해집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저는 그대로 행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졌고 두 사람은 즉시 치유되었습니다. 제 오른쪽에 있던 여성은 통로에 서 있었는데 그녀의 피부에 생기가 돌아왔고 고통은 사라졌으며 마침내 자신의 나이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우리를 고통의 영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계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던 중 어깨가 탈골되어 잠 못 이루는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이 꿈 이야기를 들려주고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초대할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가 임할 때 우리는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그녀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만성적인 통증은 우리를 지치게 하고 우리 자신보다 더 늙게 느끼게 만듭니다. 오늘 밤 주님께서 그 짐을 들어 올리실 것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처럼 들린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삶의 생명력을 앗아가는 그 통증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원하신다면 일어나십시오. 앉아 계신 분들 중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에 대한 강한 확신이 드는 분이 계십니까? 손을 들어주십시오. 좋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임무가 있습니다. 서 있는 사람을 찾아 그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오, 거룩하신 성령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적과 표적과 경이로운 일들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소서. 우리는 지금 사람들의 삶에 고통과 탈진을 가져온 등
뒤에 연약함의 영이 깨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오늘 밤 끝난다. 라고 그들 위해 고백하십시오. 하늘의 살롬, 그 평강을 지금 그들 위에 풀어 놓으십시오.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받으시는 분들은 움직여 보십시오. 기도는 멈추지 마십시오. 하지만 몸을 움직여 시험해 보십시오. 할 수 없었던 동작을 해보십시오. 통증이 줄었는지, 사라졌는지, 움직임이 회복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만약 80% 이상 나아졌다고 느끼시면 머리 위로 양손을 흔들어 주십시오. 보십시오. 많은 손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혹시 5년 이상 알아온 질병에서 방금 치유받으신 분이 계십니까? 손을 들어주십시오. 아, 정말 놀랍습니다. 그렇다면 10년 이상 된 질병에서 치유받으신 분은요? 손을 들어주십시오. 아, 10년 이상 고통받으셨던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정말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혹시 한두 분의 간증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2년 전 18륜 트럭과 시속 55마일로 정면 충돌하는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5개월 반 동안 침대에 누워만 있었고 그 이후로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이곳에 와서 기도를 받은 후 저는 지금 아무런 고통 없이 걸을 수 있습니다. 저는 35년 전 군대에서 오른쪽 발목을 다쳤습니다. 오늘 이곳에 왔을 때도 발목에 통증이 있어서 찬양하며 뛰고 싶어도 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받은 후 아직 80% 정도인 것 같았지만 지금은 뛸 수 있습니다. 통증이 전혀 없습니다. 아,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편두통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계십니다. 바로 지금이 그 시간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당신을 치유하십니다. 일어나십시오. 무언가 그녀의 머리에서 떠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당신을 만지고 계십니다. 그 고통의 뿌리를 찾아내어 완전히 씻어내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밤 그 고통의 끝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는 전에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곳의 모든 찬양팀과 공동체는 일어나 주십시오. 아까 기도하는 동안 여러분을 보았을 때 제 마음에 깊은 긍휼함이 임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위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적인 가사를 넘어 노래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이해를 풀어놓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연주할 때 다윗 시대의 음악가들처럼 예언적으로 연주하게 될 것입니다. 악기 그 자체가 예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손을 뻗어 이들을 축복합시다. 우리는 지금 지혜와 계시의 영이 이 찬양 공동체 위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밤에는 꿈으로, 낮에는 환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열리게 하소서. 여러분이 연주하는 것을 통해, 노래하는 것을 통해 예언적인 기름 부음이 흘러가게 하소서. 그리고 한 가지 더, 소리를 통해 기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치유의 소리가 풀어지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이 시대를 위해 특별한 멜로디와 하모니를 숨겨두셨습니다. 하늘에서만 들렸던 그 소리를 이들이 듣게 하시고 이 땅에 풀어놓게 하소서. 그 소리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이 회복되고 믿음이 생겨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왕국의 비밀, 그 신비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마태복음 1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놀라운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길 때 더 많은 것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당신이 그분의 가치를 소중히 여길 때 당신은 더 많은 것을 받게 됩니다. 소중히 여겨지는 통찰력과 계시는 더 많은 계시를 끌어옵니다. 제가 어떤 영적인 분위기 안에 있을 때 저는 항상 펜과 종이를 준비합니다. 그곳에서는 계시가 폭풍처럼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기록하고 기도하고 묵상할 때 저는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당신이 한 가지를 소중히 여기면 그것이 친구들을, 형제자매들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같은 종류의 것을 끌어당깁니다. 그분께서 주시는 것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왕국의 신비를 관리하는 것은 더 많은 신비에 대한 계시를 끌어옵니다. 이제 교회는 창의적인 표현으로 신비를 풀고 목적을 밝히며 지역사회를 섬겨야 할 때입니다. 다시 한번 일어서서 손을 앞으로 내밀어 주십시오. 선물을 받으려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찬양팀을 위해 기도한 것이 흘러넘쳐 여러분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놀라운 이름으로 구합니다. 이곳에 파도가 임하게 하소서. 신비를 풀어내는 파도, 통찰력과 해답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풀어놓는 파도가 임하게 하소서.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 사회의 신비들을 풀어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이 말씀을 선포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한 번 더, 다 함께 선포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멘. 이 자리에 특별한 손님들이 와 계십니다. 제게는 믿음의 영웅과도 같은 로비와 앤지 도킨스 부부입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로비, 당신은 시카고에서 사역할 때나 지금이나 어떤 지역에서 악한 일이 일어나거나 신자가 순교하는 일이 생길 때 당신만의 특별한 대응 방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을 대가를 치르게 한다고 부른다고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로비, 네, 그렇습니다. 시카고에서 사역할 때 우리는 갱단의 살인과 폭력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여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각 지파가 어떻게 싸웠는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원수가 발뒤꿈치를 물지라도 돌아서서 목을 잡는 전사들처럼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 있던 회심한 전직 갱단원들에게 물었습니다. 누군가 너희 영역을 침범하면 어떻게 대응했나?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한 것의 3배로 갚아줬습니다. 1명을 죽이면 우리는 3명을 죽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전략이다. 물론 사람을 해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대신 살인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사건이 발생한 바로 그 동네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최소 3명의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전까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원수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도시에서 생명을 앗아가는 것은 너에게 너무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 일을 계속하자 경찰서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당신들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당신들이 다녀간 지역마다 범죄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수사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지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 동네의 영적인 분위기를 바꾼 것입니다. 결국 그 도시는 완전히 변화되었고 범죄율이 너무나 극적으로 떨어져서 경찰 인력의 3분의 1을 감축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신자가 순교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한 신자가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현지 신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원수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우리는 그가 살해당한 바로 그 장소로 갔습니다. 가장 위험한 카불의 심장부였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원수가 한 명의 생명을 앗아갔다면 우리는 3명의 영혼을 구원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항한 공격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NG, 당신의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당신의 손가락이 가진 놀라운 힘에 대한 이야기 말입니다. NG, 네. 저희 교회에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아내를 폭행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그녀의 집을 찾아갔고 울고 있는 그녀를 위로하며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길 건너편에 남편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다시 울기 시작했고 제 안에서 무언가 끌어올랐습니다. 저는 그녀와 아이들을 차에 먼저 보내고 남편에게로 건너갔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비웃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위로움이 폭발했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에 손가락을 겨누며 소리쳤습니다. 내 말 잘 들어. 다시는 그녀를 내버려 두지 않으면 당신에게 좋을 것 없을 줄 알아. 나중에 내가 당신을 상대하겠어. 그리고 그의 손에 있던 전화기를 쳐서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그 남편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완전히 망가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남편 로비에게 말했습니다. 총에도 맞아보고 칼에도 찔려봤지만 이렇게 무서웠던 적은 난생 처음입니다. NG가 제 얼굴에 손가락을 흔들었을 때 그 이후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눈을 감을 때마다 그녀의 손가락과 이마가 보입니다. 로비,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그녀가 자네에게 하나님의 두려움을 심어준 거야. 그는 제발 그것 좀 없애주세요. 라고 애원했죠. 그래서 저는 말했습니다. 그녀가 심었으니 그녀가 거둬야지. NG. 결국 저는 그와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그에게 경고했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몇 시간 동안 잠이 들었습니다. 그 후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날 그 부부에게 세례를 주고 결혼식을 올려주었습니다. 로비, 여러분, 두려움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저도 다른 모든 사람처럼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저는 그 두려움에 복종하기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 나라의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용기를 내어라. 그리고 담대하라. 주님은 용기를 주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취하라. 그리고 그렇게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담대함을 당신의 새로운 정체성으로 삼으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진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권위로 우리는 두려움이라는 거짓의 베일을 찢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려움에 머리를 숙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정복자보다 더 위대한 자들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제자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교회에 하셨던 것처럼 이 자리를 흔들어 주십시오. 어떤 위협과 고발과 공포에도 불구하고 결코 멈추지 않는 위대한 담대함으로 이곳을 흔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그 위로운 담대함으로 충만해질지어다.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에 무언가 특별한 씨앗이 심어졌을 것입니다. 만약 오늘 담대함이나 용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면 잘못된 밤에 오신 겁니다. 오늘 밤은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그리스도의 평강이 당신의 백성인 우리 위에 군대처럼 임하기를 구합니다. 평강의 왕께서 사탄을 우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당신의 압도적인 임재가 우리의 삶과 공동체에 군사적인 영향력을 더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놀라운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 여러분이 들은 이야기가 단지 흥미로운 일화로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오늘 바로 이곳에서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기적을 행하시며 당신의 자녀들이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오늘 받은 그 담대함의 씨앗을 품고 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를